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이별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유대를 대신할 마띠아를 사도로 뽑습니다. 마띠아는 기존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갖게 되죠.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과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같은 낱말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고 혀는 오늘 벌어지게 될 방언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바람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도 나오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와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 과거 죄된 종된 집을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15군데 이상 여러 국가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하나님을 칭송하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조롱하며 모욕하며 비웃기를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하게 된 교회의 여러 중요한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역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성령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 지도자, 사도의 직분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장로님들을 임직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교회의 제자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2절과 25절을 보면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이요 25절을 보시면 봉사하게 하시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이죠. 제자가 되었다고 사도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다 끝난 일이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잘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스승을 은 30 노예를 받는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
말년에 비극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뽑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로 뽑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마띠아를 뽑는 과정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유다를 대신한 후보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거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뽑을 때 선거를 통해서 뽑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을 뽑을 때에는 사람의 눈과 판단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기도하며 뽑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나 마띠아 중 어느 누가 되어도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라고 뽑아주었기 때문이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공동체를 망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망치게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뽑으며 공동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주님이 사람을 뽑으시고 그 어느 누가 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반인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이해하는 방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언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여러 군데로 흩어진 이방 사람처럼 된 유대인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방언을 성령 임재의 유일한 표지로 생각하여 방언을 하면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낮은 단계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방언은 성령의 여러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고 또한 성령의 여러 은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여러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방언의 은총을 받게 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 은총 가운데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능력 있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그렇지만 이 은총을 많은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이고 가장 놀라운 은사라고 서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는 것이었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감추며 자기를 드러내 세웠던 이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일로 늘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많은 교회가, 이 어리석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랑해라. 방언, 치유, 능력,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름다운 사랑의 장, 남녀가 사랑할 때 부르는 낭만적인 장으로 읽고 있지만, 바울이 이 노래를 할 때에는 마음속에 엄청나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서로 싸우는 교회, 그 모든 아무리 귀한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할 때에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혼자 골방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5절과 9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처럼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신령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방언은 외국인들마저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말이 방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현상은 사도들이 서로 다른 말로 말을 하지만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 방언의 특징이 있죠. 이러한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물과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 창조해 주셨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어느 정도 죄를 짓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성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모아 지도자가 그들을 한 뜻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에 한 뜻과 한 마음을 모으게 되죠. 언어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보시고 오만한 백성들을 땅에 흩으시고 말을 갈라지게 하시고 서로 의사소통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자 사람들이 한 뜻과 한 마음과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알게 됩니다. 인종과 지역과 국적과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유무를 뛰어넘는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다양성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사도로 삼아주신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분 장로님을 모시는 이유도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소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로 모으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장로님들 두 분을 임직하는 것이죠.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자 주위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사도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취한 사람들이었어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었죠. 성령에 취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또한 앞으로 1000년 뒤, 2000년 뒤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주일, 삼위일체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입은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방언을 통해 갈라진 사람들, 분열이 있는 곳,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사람, 예수님에게 취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웁니다. 이 두 분의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두 분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